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 75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순절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저희들이 나라 또 세계 모든 곳곳에 있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예배하여서 모이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의가 아니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바른 말씀만, 바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 아멘. 에스더 강해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몇몇 인물들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이제 왕후가 됐잖아요. 왕후가 됐으면 웬만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할 게 없을 만큼의 권력 그리고 명예, 또 부를 다 다진 그런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어떠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 거, 자신의 지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몇몇 우리가 예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내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죄인들과 함께 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처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위치에 계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다윗, 또 더 시간이 되면은 이제 유다까지 해서 실제로 그 자신의 지위, 자리, 자신이 서 있는 그 위치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조금 더 읽고선 갈게요. 에스더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한번 에스더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에스더예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는 거냐면 모르드게가 명령을 해요. 모르드게는 신분상 신하고 에스더는 왕후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그냥 원 관계는 양 딸과 양 아버지 관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는 이미 이제 에스더는 함부로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에스더에게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회사에서나 어디 다른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이 밑에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높은 자리에 갔어요. 높은 자리로 갔어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겠죠. 이거 버릇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겠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자기가 왕후가 되었지만 자기에게 지켜줄 이 종족과 민족을 지금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위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너 하나로 인해서 모든 지금 민족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제 핍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왕후가 됐다고 함부로 막 입을 열지 말고 그래도 잘 지키고 너 하나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거라라고 얘기했을 때 왕후 에스더가 아멘 하고 자기의 위치가 비록 더 높은 위치지만 신하가 얘기하는 이야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육적으로만 보면 이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육의 눈만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육적인 눈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너무 말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도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육의 눈만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다윗, 특별히 이제 다윗의 그 지위를 넘어선 충성을, 뛰어넘은 충성을 이제 살펴보면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띄어지기를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띄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자, 다윗의 지위를 뛰어넘은 충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상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인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국가와 국가 간의 대치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가 서로를 못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근데 이제 위협하는 쪽은 어디였냐면 블레셋 쪽이었죠. 거기서 몸집 커다랗고 키 큰 장수 한 명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나와봐. 나랑 싸워서 나랑 그 대표로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 이스라엘은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고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게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 줄 알겠죠? 누구 하나가 지면 그냥 나라가 다 지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도 약간 긴장을 한 것 같아요. 40일 동안 얘기만 하고 먼저 이렇게 싸움을 걸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잘 아세요. 40일이에요. 블레셋도 말만 걸었지 실제로는 이스라엘에게 진격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블레셋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탄 마귀한테 속을 때 말로 속아요. 말로 해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그게 막 두려워가지고 이게 다 죽었구나 하는데 결국 이제 여기서는 믿음 싸움인 거예요. 믿음 싸움.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소리나 말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근데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과장됐고 얼마나 두려움을 주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만 귀 기울여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저기도 겁먹고 있는데 우리가 막 더 겁먹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겁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제 형들 3명이 이제 여기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형들이 안전한지, 형들이 건강히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음식을 싸준 다음에 이제 가서 형들이 안부를 묻고 증표를 가져오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다윗이. 다윗의 사명은 그거였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니 저 이상한 멀대 같은 이상한 뭐 하나 나와가지고 뭐 말만 하는 다윗은 간파한 거예요. 저 말만 잘하는 입만 저 나불거리는 제가 별로 보니까 저 싸움도 잘 못해 보니까 실제로 다윗한테 한 방에 맞고 갔잖아요.
그리고 더 화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저 블레셋 군대한테 모욕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 떨면서 모욕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막 모욕당하면 여러분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근데 화 전혀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화야. 아유, 예수의 이름이 모욕당하건 말건, 교회가 욕먹건 말건, 화가 하나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화가 났냐?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17장 26절 읽어봐.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이 이스라엘 군대에 사울왕부터 해가지고 모든 군대 장군들부터 해서 그 졸병들까지 다 떨고 있을 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아니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저 이방 우상 섬기는 저 블레셋 군대가 우리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어?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쓸데없는 열받은 건 안 돼요. 쓸데없이 분노내는 건 안 되는데, 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의분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다윗이 지금 뭘 일깨워주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사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숙제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한테 좀 일깨워주세요. 너는 성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군대들한테 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다윗이 오히려 여기를 혼내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교회라고. 너희들은 신천지가 아니라고. 신천지 걸렸다고 너희들까지 그렇게 떨고 있지 말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들은 교회라고,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지키신다고, 보호하신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성도라고. 좀 일깨워 주세요. 모르고 있으면 넌 누구니?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야? 그러면 너는 성도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희 삶 인도하실 거야. 너무 두려워 떨지 마. 지금 안 두렵게 생겼냐고. 골리앗이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꽝꽝거리고 있는데 안 두렵냐고. 다 두려워했어요. 근데 한 명이 안 두려워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다윗 같은 좀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윗 같은 교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다 두려워 떨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뭐 항복해야 돼요? 블레셋한테? 엎드려 뻗쳐야 돼요? 근데 다윗이 이러고 있는 모습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멋있죠? 영의 눈으로 좀 멋있는 거죠.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근데 다윗이 그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이라고 봐요. 다 두려워 떨고 있고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상황인데 다윗이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것과 또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서도 감히 너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그 상황으로 들어가 봐요. 멋있어 보여요? 객기 같아요? 객기 같이 보이죠? 그 조그만 놈이 와가지고 아직 군인으로 나갈 나이도 못 돼서 못 나온 놈이 양치기나 하고 있어야 될 놈이 왔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이제 다윗 형인 큰형 엘리압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큰형이 와가지고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았으니까 육의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굉장히 크게 혼을 내요. 사무엘상 17장 28절 읽어봐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안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주제가 그거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명자는 자기 지위를 뛰어넘어서 충성하는데요.
자기 지위를 뛰어넘어서 충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 지위가 있으면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이 저 자리에서 하니까 누가 뭐라고 못해요. 왜냐면 저 사람은 원래 저 자리에서 저런 거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근데 지위가 없이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다윗 봐요. 얘는 군인도 아니야. 그 중에 예를 들어 그 병사 중에 한 명이 그랬다면은 아 부끄럽다. 저 밑에 이등병이 얘기하는데 장군인 내가 힘내야지 라고 할 텐데 얘는 아예 군인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외쳤을 때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님 주신 그때 사명이 딱 온 거죠. 아 이거 내가 할 사명이구나. 외쳤을 때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미쳤다고 했어요. 미쳤다고 했어요. 누구부터 나서서? 큰형 엘리압부터. 창피해. 창피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창피해. 내 가족이야. 근데 너무 창피한 짓을 누가 하고 있냐면 우리 막내가 하고 있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가가지고 혼내고 막 노를 바라면서 아니 정작 노를 바라야 될 골리앗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으면서 꼭 힘없는 사람한테 노를 바래요. 여기서 가정에서도 제일 못된 사람이 누구냐면 밖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아내랑 애들한테 막 큰 소리 치는 남편. 제일 못난이야, 제일 못난이. 지금 엘리압이 딱 그 꼴이에요, 지금. 골리앗한테는 한마디 얘기 못하면서 블레셋 군대한테는 한마디 얘기 못하면서 다윗한테만 뭐라고 하냐 하는 거. 아유, 네가 나보다 믿음이 낫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회개한다 널 보면서 그래야 되는데 다윗한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내 지위가 낮은데 만약에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주님 주신 사명을. 그럼 꼭 요 소리 들어요.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너는 양들이나 치면 되지. 네가 뭐라고 네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 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낙심이 되죠. 근데 다윗은 그 낙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형하고 싸운 게 아니라 아 이거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내가 외치지 않으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저 블레셋 군대한테 모욕당했구나 생각하고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 그거 참 귀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다윗처럼 내 자리가 아니야. 내 지위보다 더 뛰어넘어서 충성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충성하면은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충성하면 욕을 먹어요. 할래요? 안 할래요? 대부분은 안 하죠. 왜? 아유, 내가 뭐라고. 제일 편한 거예요. 제일 편하게 뒤로 빠질 수 있는 거. 내가 뭐라고. 나는 군인도 아니고. 내 사명은 그저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는 거야. 증표만 가지고. 하고 빨리 도망가는 골리앗이야. 도망가자. 막 도망가서. 너 되게 빨리 왔구나. 형들 잘 있니? 네, 잘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한테 칭찬받아요. 네가 맡겨준 사명 잘했구나. 그리고 양들이나 돌보고 있으면. 근데 다윗은 지금 아버지가 준 사명 말고 하나님이 준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위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 외쳤을 때 욕 먹을 각오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 먹을 각오 안 하고는 못 외쳐요. 욕 먹을 각오 안 하고는 이렇게 담대하게 사명 감당 못 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핑계가 뭐냐면 아유 내가 뭐라고 아유 내가 부하 직원이 뭐라고 아유 우리 교회같이 개척교회가 뭐라고 뭘 하겠다고 나같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 목사가 뭘 하겠다고 그러니까 더 좋아요. 아무도 딴지도 안 걸더라고. 우리 교회는 나오지도 않아. 이렇게 조사도 이렇게 여기까지 좀 나오는 충성을 보이지 공무원들이 막.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 자리 지위가 없거든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네가 외쳐야 된다. 네가 저 골리앗한테 외치고 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라고 정체성을 좀 일깨워줘라. 우리가 교회라고요. 우리가 성도라고요. 내가 목사라고요. 근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두려워 떨고
똑같이 하고 교회도 똑같이 해요. 그냥 딴 데도 똑같이. 아니 교회가 더 열심으로 모이기를 폐하고 또 뭐 나왔대. 어디 뭐 한 200명 모이는데 5명 나왔대요. 그러면 진짜로 우리 모든 기관들이나 모든 곳이 이게 만약에 올해 1년 다 간다고 봐요? 다 멈출 거예요? 어느 시점엔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경제가 안 돌아가거든. 어느 시점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뭐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할까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지금 유럽들 막 저렇게 되고 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성경에 이렇게 있고 평소에는 외치는데 진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 사건이에요. 그러려면 성경 왜 봐요? 여러분,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주목하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이 상황만 보면 다윗은 그냥 자기가 빠지면 자기한테는 제일 좋아요. 안 그래요? 다윗이 여기서 지금 상황인데 형들한테 지금 그 음식 주러 가려고 했다가도 만약 예를 들어서 아빠 나 너무 무서웠어요. 골리앗이 와가지고 큰 사람이 와서 너무 뭐라고 해서 나 괜히 갔다가 큰일 날까 봐 왔어요. 그래도 아빠는 에휴 그랬어? 그러면서 혼을 좀 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형들 건강한지는 알아보고 와야지 정도로 했겠지. 뭐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아버지가 주신 사명 말고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발견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그런데 다 갖춰놓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갖춰놓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자리가 없는데도 그걸 외치만한 지위가 아닌데도 주님이 나에게 먼저 내 마음에 사명감을 주세요. 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10계명이죠. 10계명. 10계명. 우리 10계명은 그걸 지켜야지 구원받아요? 아니죠. 10계명 지켜야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10계명을 왜 지켜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영혼들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10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부터 해서 뭐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렇죠? 요새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주일 성수 그것도 하는 것도 이게 일요일 날 하는 게 미신적인 거래요. 다른 날 지켜도 주일 성수할 수 있대요. 그럼 그래서 이제 토요일 만들고 토요주일, 일요주일, 그럼 아무 때나 해도 월요주일 하면 되겠네. 월요주일, 화요주일, 그 예배 매일 만들어 놓고 그냥 편의대로 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신앙은 내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율법주의를 구원 얻으려고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ABC도 모른다면 그거는 신학이 전혀 없는 거지. 누가 주일 성수를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니까. 그러면 10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해도 되겠네? 그것도 안 지켜도 되니까. 그럼 율법주의니까? 부모 공경하라는데 부모 공경 안 해도 되겠네? 그게 바리새인 아니야. 고르반 하고 부모님 공경 안 하고 하나님께만 하면 다 됐다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면서 부끄러우면 차라리 부끄럽다고 해요. 저 엘리압이 다윗한테 내가 부끄럽다. 너보다도 믿음이 없다. 부끄러우면 부끄럽다고 하면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한다고 하면 돼요. 근데
내가 헌신하지 못하면은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요.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둘이 있다고 봐요. 큰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 칭찬을 했어요. 근데 둘째 애가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형 때문에, 오빠 때문에, 언니 때문에 내가 혼나고 있잖아. 너도 열심히 하면 되지. 언니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노는 게 자꾸 엄마 아빠한테 거슬리잖아. 좀 적당히.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엘리압의 태도가 딱 그거라는 거예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 이게 네 할 일이나 이렇게. 근데 다윗도 그렇게 빠지면 좋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충분히 안 해도 될 이유들이 되게 많아요. 헌신 안 해도 될, 충성 안 해도 될 이유들이 너무 많고, 그렇게 해도 다들 이해를 하고, 오히려 나섰을 때 더 욕먹어. 근데 다윗은 이것도 사명이구나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자기 지위를 뛰어넘어서 충성했냐.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3회상 17장 32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니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당시 이스라엘 왕 사울이잖아요. 다 두려워 떨고 있고 사울 왕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다윗이 가가지고 사울 왕한테, 이제 사울 왕이 저 누구냐고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면서 사울 왕이시여, 제가 가서 무찌르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오히려 저 군인도 아닌 저 조그만 아이가 지금 나라를 책임져야 될 사울 왕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어요. 이때 사울 왕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한편으로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구한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저 조그만 놈이 되게 기분 나쁘네. 모욕죄로는 사용할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쁜 상황 아니에요? 기분 되게 나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한테 막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한 1학년짜리 아이가, 뭘 그렇게 두려워 떠십니까? 목사님. 탐대하세요. 그랬다고 봐요. 1학년짜리 주일학교 아이가. 그러면은, 조그만 게 뭘 한다고, 네가 무슨 상황을 한다고. 상황 다 압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고,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라고 했고,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했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다 이것도 전염병도 없애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 거야? 목사가. 그건 성경 말씀이지 실제는 안 그래? 그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근데 다윗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를 뛰어넘어서 사울도 어떻게 보면 사울도 혼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윗한테. 너 이스라엘 왕 맞냐? 이스라엘 왕 네가 가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북돋아 넣어주고 네가 선봉에 나가서 싸워서 적진 앞으로 해야지. 근데 네가 사울왕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뒤에서 현상금 걸었어요.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잡아오는 사람한테는 제물로 부하게 하고 딸 주고 그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하게 해주겠다. 근데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타월이 나가가지고 한번 하면 뒤에서 안 나오겠어요? 설마? 혼자 사울왕 나가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도 자기는 안 하고 계속 돈 줄게 뭐 할게 하면서 딸 줄게 세금 면제해 줄게 하면서 등 떠미는 거예요. 다윗이 그딴 거 필요 없다 이거야.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이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이제 사울도 좀 못 적은 거지. 그래서 나중엔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왕복을 갑옷을 막 입혀주고 하는데 다윗이 이거 불편합니다 하고서 벗어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분들 있으면 여러분보다 예를 들어서 주의가 높은 분 있어도 좀 여러분이 영적으로 도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는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는 안 시켜요. 이거는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목사님들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목사님은 또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함부로 목사님이 믿음도 없이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마음 주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목사님이라도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목사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러던데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겸손하게 해서 좀 부끄럽게 만드세요.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 그래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대안이 엘리압이 막 다윗을 혼내긴 했지만 대안이 없으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지금 이 사명을 결국 맡겨요? 다윗에게 맡겨요. 다윗에게. 자, 그래서 다윗이 해결하죠. 사무엘상 17장 47절 49절 가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아는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가, 예수 십자가 복음이 모욕당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게 영적인 의분이 안 생긴다면 그거 이제 믿음 다 점검해 봐야 돼. 그 다윗은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지위도 없는데 사명 감당한 거예요. 근데 빠지기 제일 쉬운 게 뭐라고요? 우리가 뒤로 빠지기 제일 쉬운 게 내가 뭔데? 나는 군인도 아니고 나는 저 양치는 소년이고 나는 그저 아버지 그 명령 따라서 형들 잘 있는지만 보고 이 음식만 전해주고 오면 돼. 거기까지만 해도 뭐라고 안 해요. 칭찬받아요. 근데 그 이상을 하는 거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 그거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해. 왜요? 하면 욕먹거든. 근데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여러분, 우리 만약에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됐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했던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할까요? 안 그럴 거예요. 저기는 그 코로나 때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그냥 기어이 예배 모여가지고 한다고 해서 오히려 비난할 거예요. 특히 누가 비난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건 괜찮을 텐데 내가 볼 땐 많은 교회들이 비난할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면이 서거든요. 엘리압이 그랬잖아요. 다윗한테 네가 뭔데 양이나 지키지. 우리 희망의 교회 우리 여기 진짜 거의 몰라요. 우리 여기서 조용히 우리 그냥 몇 달간이든 올해 1년간이든 예배 안 모이고 해도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도 안 해. 이런 상황에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오히려 하면 뭐라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참 신기해요. 왜 다윗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다윗은 그런 지위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우리는 지위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사명을 맡겼을 때 그걸 감당하면 나중에 그 지위를 주세요. 할렐루야.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교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누가복음 10장 16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다윗을 가지고 적용해 볼게요. 다윗은 두 가지 충성을 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너 형들 좀 잘 있는지 안부를 묻고 증표를 가져오라 했을 때 그거 사실 노할 수도 있어요. 근데도 다윗은 알겠다고 하고선 갔어요. 전쟁터로 갔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충성 말고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겉으로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이건 내가 해야겠다.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걸 받고선 충성을 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나중에 뭘 맡겨요? 다윗에게 나라를 맡기세요. 할렐루야. 나라를 맡겼잖아요. 근데 지극히 작은 거야. 내가 봐도 이거는 충성할 필요 없어. 왜? 남들이 안 해도 된대. 그리고 내가 봐도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사장님이 할 일이지 직원이 할 일이 아니야. 근데도 하는 거예요. 저건 왕도 안 하는데 내가 하는 거야.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테스트를 했다고요. 기름 부었지만 먼저 계속 테스트를 했다고요. 그리고 준비시켰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거 아니에요. 보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무 주의도 없고 네가 오히려 하면 욕먹는 상황에서도 다윗에게는 그 작은 것 맡긴 것에 충성하는지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거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주신 게 있어요. 마음에. 작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거 딱 보니까 눈치 보니까 딱 이건 내가 안 해도 돼. 요때 싹 빠져도 돼. 그때 안 하면 큰 거 맡겨도 못 해요. 여러분 나는 우리가 크게 쓰임 안 받아도 좋아요. 그러니까 뒤에 건 없어도 된다고 봐요. 그냥 작은 것에만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큰 것을 맡기고 안 맡기고는 하나님 소관이고 작은 거 맡긴 거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이 마음이 딱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 그 주일에도 계속 영적 직면에 대해서 설교하고 우리 충성에 대해서 두 기둥으로 계속 이제 사순절 가잖아요. 아니 세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모임 예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난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구본을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위치에서 딱 봤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이 너무 모범심이어서 몇 달 동안 교회 예배당에 불이 다 꺼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딱 봐봐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나는 그 한 교회가 불을 밝히더라도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 절대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모범시민으로 살아가세요.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거 잘 하세요. 근데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명령대로 한다면 모두가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다 따라가지고 전국의 모든 교회가 일시적으로 모두 몇 달 동안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종식될 때까지 한 교회도 빠짐없이 다 예배당에 불이 꺼졌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하나님이 위해서 봤다고 생각해봐요. 내 마음에 오케이 다른 교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불을 밝혀야 되겠다. 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성도님들 중에는 다른 생각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전국의 모든 교회가 셧다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과 신학과 생각이겠죠. 근데 나는 아니에요. 그리고 난 솔직히 지금 일시적으로 문 닫은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도 그 마음으로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거나 신학이 있거나 하는 목사님들은 진짜 그럴까 목사님들이 우리가 비록 못 모여 있지만 이 상황에 전국의 모든 교회가 딱 닫아야 된다. 저기는 왜 열었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목사들이 다 그런 마음 갖고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요. 우리 큰 거 할 것도 없어요. 우리 큰 거 맡기지 않았으니까 작은 거지만 우리 작은 거 하나 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여기 소독하고 방역하고 계속 할 거고 앞으로도 우린 코로나가 딱 멈추면 교회 예배당에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문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을 문제예요. 예배도 점검해야 되고 그럴 문제지. 그러니까 이걸 우회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다른 방법들을 계속 쓰는 거예요.
다윗의 충성, 혹시 여러분에게 마음 준 게 있으면 각자가 외치세요. 근데 아마 욕먹을 거예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외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때, 다윗이 이번에는 이거예요. 처음에는 왕이 아니었을 때죠. 낮은 자리인데 내 주위에서 그걸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왕이 할 일, 군인들이 할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충성한 거예요. 이번엔 반대로 왕이면 높은 자리에서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6장 15절에서 16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 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다윗이 정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서,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우사 사건도 있고,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도 있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이 과정에 너무나 이제 감격하고 감사해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왔어요. 그래서 다윗성으로 올 때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부인이죠. 창으로 내다보세요. 창으로. 꼭 사람들이, 현장이 없는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보면서 판단만 해. 진짜. 사울의 딸 미갈이 뭐라 그래요? 심중에 뭐 했다고요? 업신여겼대요. 뭐 했는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대요. 여러분 요새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 업신여김 당하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요즘에는 업신여겼고요. 업신여겨. 요새는 내가 볼 때는 믿는 사람들도 나를 업신여기더라고. 예전에 2018년이 진짜 더웠어요. 제가 천안에 있을 텐데 기억나요? 제 기억으로는 1994년하고 1994년 기억나요? 진짜 더웠어요. 1994년, 2018년. 근데 2018년 너무 더운데 그때 우리 천안 가서 그때 제가 하나님 잠시 안식월을 주셨을 때 몇 개월간 개척하기 전에. 그래서 뭐 했냐? 전도했잖아요. 전도.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역 가서 전도하고 마트 가서 전도하고 백화점 가서 전도하고. 근데 누가 와가지고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더울 땐 전도하지 말래요. 사람들도 짜증낸다고. 아니 그럼 도대체 언제 해?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월요일에 영등포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그 노숙자 많은 곳에, 노숙자들이 예전에는 서울역 영등포 같은데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요새는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쪽으로 몰아놔요. 경찰들도 몇 명 돌아다니고.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가 마스크 한 90개 정도 나눠줬어요. 그래서 나눠주면 전도하면서, 그래도 거기 모여있는 분이 한 100여 명에서 조금 더 이상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오는데 못 받은 분들이 한 10여 명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큰아이가, 다음에는 좀 더 많이 준비를 해와서 좀 못 받은 사람들 좀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까지 우리는, 그럴까지까지 생각 못 했는데, 하여튼 또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사울의 딸 미갈 같은 사람은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육의 눈이에요. 육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영의 눈을 가지고 뭘 하는 게 못마땅해.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업신여겨요. 미쳤어. 여러분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 노숙자 만나고 온 사람이야. 여러분 좀 예수 위해서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요때 들어보는 거죠. 언제 들어봐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선교지도 아니고. 할렐루야. 우리 말씀 늘 듣잖아요. 의를 위해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며요. 여러분 의를 위해 언제 핍박받아봤어요,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막 맞아봤어요? 머리끄댕이 잡혀봤어요? 나 머리끄댕이 안 잡히더라고요. 우리가 아내랑 저랑 애들이랑 가니까 경찰이 한 2-3명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러 온 걸 알고 이렇게 자리를 내주더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요새 안 하는데 이렇게 와서 나눠주니까 다들 마스크 주세요. 마스크 저 필요해요 하고 받아가요. 뭐 더 재밌는 얘기도 많은데 오늘은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눌게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들한테는 그 하나가 되게 필요한 거니까. 딱 한 분이 이제 나올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거 전해주고 간단히만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오는데 여자분 한 분이 한 40대, 50대는 안 되는데 노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교회에서 나오셨냐고. 맞다고. 근데 왜냐면 거기는 이제 희망의 교회라고 돼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전도지에는. 거기서 영등포에서 희망의 교회 나올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나왔다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갑자기, 하얀색하고 그때 회색이 있었거든요. 회색을 들었는데, 하얀색을 없냐고. 나 하얀색으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막, 그래서, 죄송하다고 다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막 우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저 와중에도 저 여성 노숙자는 이제 패션을 챙기시는 거야. 이제 하얀 마스크,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하얀 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나는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배려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건 한 에피소드고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왕이잖아요. 왕의 체신을 좀 지켜야 되잖아요. 그쵸? 왕인데 그 체신을 지켜야 되는데, 사울의 딸 미갈은 그 왕비로서 볼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좀 이런 상황에서는 같은 크리스찬들끼리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좀 이걸 좀 지켜줘야지 국가에서 이렇게 같이 좀 거리두기 하자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같이 마치 되게 화를 내. 믿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욕먹잖아. 목사님 때문에, 희망의 교회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싸잡아서 지금 욕먹잖아요. 화가 나는 거야. 저기처럼. 사울의 딸 미갈처럼. 그러면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 아니, 누가 이거 사람 보여주자고요.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요 기간 때 여러분 축복 다 받는 거예요. 업신여김 당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고. 요거 지나면은 또, 아무 상관도 안 해.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심중에 생각했대요. 근데 마음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비방정이라고, 이 미갈이 또 입을 열었네요. 자, 사무엘하 6장 20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예, 미갈이 화가 난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왕이 그럴 수가 있냐고. 아주 그냥 내가 그냥 창피해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그냥. 나는 생각 안 하냐고. 당신이 그러고 다니면 바깥에서 내 체면은 먹게 되냐고 이런 거죠. 그때 다윗이 이건 진짜 화가 났어요. 진짜 화가 나가지고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3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나 왕 맞아. 근데 내가 왕이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하나의 작은 종일 뿐이야. 그런 나를, 양치기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어. 왕복이 그 왕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약궤 메우면서 춤추고 예배하고 한 걸 네가 업신여겨?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네가 말한 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그 계집종 앞에서 내가 높임을 받을 거야. 어디서 감히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하면서 다윗이 엄청나게 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한 절이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6장 23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다윗이 다시는 미갈 안 봤던 거나, 아니면 미갈을 봤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 거예요. 당시 구약에서는 한나도 그렇게 막 기도했잖아요.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건 엄청난 수치거든요. 지금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미갈아, 네 남편이 왕의 체신 좀 떨어뜨리고 나한테 그렇게 춤추며 사냥하고 예배하는 게 그렇게 수치스럽니? 미갈, 너 진짜 수치 한번 당해볼래? 수치스럽게 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건 난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믿음 있는 자들이 이때 만약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이건 난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여러분도 입술을 잘 지키세요, 생각을. 그렇게 쪽팔려요? 미갈처럼 그렇게 쪽팔려? 예전엔 그랬어요, 진짜. 우리나라 초창기 핍박 많았을 때는 교회 나가 그러면 핍박 당하니까 성경도 이렇게 숨겨 다니고 막 그랬대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럴 것까지는 아니었었는데 뭐 그랬대요. 성경 숨겨 다니고 뭐. 근데 지금은 하나님 축복 주셔서 드러내놓고 예배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요 몇 달 기간에 그렇게 수치스러워, 예배 드리는 게. 전도하는 거 수치스러워. 근데 진짜 수치 한번 당해볼래, 니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나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도 내가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게 수치스럽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게 수치스럽다면 믿음 한번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육적인 그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내 왕위가 뭐 그렇게 대단해? 그 계집종들 옆에서 같이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해.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심지어, 여러분, 생명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 생명?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도대체 우리 신앙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진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뭐, 사업 잘 되고, 그거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신앙생활 하냐고요? 난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왜 순교는 하고, 왜 핍박을 당하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번에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마땅히 그래도 욕 안 먹고, 혹시 그래야지만 욕 안 먹는 자리에서 다윗은 충성했어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 그렇게까지 채신머리 없이 수치스럽게 춤추며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걸 했어요. 근데 내가 본 성경은 미가를 혼냈지 다윗을 혼내지 않았어요. 엘리압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그 자리에서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다윗을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 수치스러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희망의 교회 오신 분들 수치를 당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잠언 8장 17절 읽어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근데 정말 깊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대충 찾지 말고 간절히 찾으세요. 야, 뭐 그 정도까지 찾아. 그냥 간절히 좀 찾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나. 그게 바로 이때예요. 이때가 축복의 기회라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어디에게 줄까 지금 주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좀 업신여긴 당합시다. 좀 미쳤다는 소리 들읍시다.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또 회개 기도도 같이 해요. 하나님, 그래서 빨리 우리 나라에도 전염병 물러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충성이 미갈의 눈에는, 엘리압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길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이 내 생명보다 귀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날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때 수치를 당하는 것, 그래서 예배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욕을 먹는 것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더 뜨겁게 간절히 주님께 부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범죄하고 죄악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전염병으로 지금 어렵게 하시는데
이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눈총이 따가워서 또한 내 자리가 아니라고 쉽게 그 충성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뜨거움, 사명감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아무도 주를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주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희망의 교회가 이 한국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 해왔고 너무나 이중적으로 신앙생활 해왔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바른 모습 갖추지 못했던 거 목회자인 저부터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특별히 교회들 가운데 이제 곧 있을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두면서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어려운 상황들, 경제적인 것들, 또 가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모든 시기를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려 다시 누리는 교회들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